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 환상을 풀어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환상에 나오는 동물들과 뿔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함께 읽었듯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그리고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인데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 즉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며 그 이후에 나온 네 뿔은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진다, 분열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학자들에 따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왕에 대해서는 23절과 24절, 25절에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이 왕이 그 권세가 강력하여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교만한 자여서 많은 무리를 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여서 강한 자와 거룩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24절에 이 한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가 결국 만왕의 왕, 즉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악한 자 중에서도 악한 자, 또 교만한 자 중에서도 교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나간다, 아주 잘 나가는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정도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고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24절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강력해 보이던 그 권세는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결국은 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이 왕이 가진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4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장 1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인간 세상의 모든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는 결국은 다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한 왕, 교만하고 타락하고 가장 악한 이 안티오쿠스에게 허락된 이 힘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된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결국 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즉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흘러가고 있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26절에 이 모든 일이 아직 먼 장래의 일이지만 기억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과 역경, 보고 싶지 않은 그 악인들이 잘 나가는 모습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최종 승리를 보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고 또 깨달으라,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동시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매우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27절에 보았듯이 알아서 눕습니다.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 먼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알아 누울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누워 있다가 그렇게 앓으면서 지내다가 다시 이 왕의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다니엘로서도 깨닫기 어려웠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수십 년 후의 일, 멀게는 수백 년, 400년 후의 일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아직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이 해석을 알아도 자신이 마저도 몸져 누워 있었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장래에 이 일을 겪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많은 악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듣다 보면 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녀내기 힘든 버겁고 힘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옳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에 관한 것,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라는 찬송가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는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앞에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고 빛난 면류관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천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해석을 들었을 때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인 순양과 순념소의 이 환상을 보고 첫 번째 환상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도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처음에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상징적인 동물들과 상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했을 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은 어떤 방법을 했을까?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방식을 택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했을까?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다니엘이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함으로 환상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뜻을 알고자 또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오늘 다니엘의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직접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우리와 이 다른 점은,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은 반면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며 은혜의 통로인 당신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복된 것으로, 또 형통한 것으로 굳건하게 날마다 세우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